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3주 전부터 우리 금요일 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강건하면서 육신의 질병에서 놓여 자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듯,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고 질병에 놓여 치유와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야훼 라파. 라파의 뜻이 뭐라고요? 치료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의 의사가 되신다라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야훼 라파의 하나님을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 야훼는 치료하는 하나님, 야훼 라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삼위일체가 되어주신 하나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겠어요?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어떤 주님이 동일하시다고 우리가 믿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질병이든 또 마음의 상처든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연약함이든 그걸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질병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나, 첫 번째,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으세요? 치료하시는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도 많이 믿으십시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치료하시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 그 예수가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어저께 그저께 우리가 성탄절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분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신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 짊어지셨다는 것. 내가 짊어져야 하고 내가 담당하여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나에게 맡겨. 다 나에게 맡겨.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질병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 장로님의 질병, 우리 집사님의, 우리 권사님의 질병, 우리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하는, 병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옮겨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내 연약한 질병,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내 삶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온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내게 있던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께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 우리의 질병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걸 다 끌어 모았다는 거예요. 모아 할렐루야. 그 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39대의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 연약한 질병들을 다 끌어 안으시면서 내가 짊어졌다, 내가 담당했다,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더라. 저는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다 고치시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다 고치시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왔는데 여러분 중에 한 명만, 두 명 빼고 다른 사람을 다 고친 게 아니라 다 고치셨다라는 건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다 고치시고 오늘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을 짊어지시고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담당하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시면서 고치셨던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 잘 알잖아요. 예수님 사역 중에 3분의 2 이상이 질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만나는 소경의 눈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하셨던 사역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치유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 24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어떤 일이에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더라.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치료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주님이 고치시는데,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사함과 함께 주님은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왜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강건한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또 환경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육신의 질병과 함께 죽음이라는 문제가 다가왔다는 거죠. 삼중 형벌이 다가왔는데 그 삼중 형벌이 삼중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중 형벌이 삼중 축복으로 바뀌는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회복되어지고 환경의 저주가 물러가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강건케 하는 역사.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수많은 병들을 치료하실 때 그 병을 치료하시면서 죄사함의 문제까지 또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동일하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천국이 그들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니까 무엇이 그 안에 들어와요?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에는 여러분 아시죠?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도 질병도 사망도 곡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면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내 연약한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상처, 영적인 연약함,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용서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치유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내 안에, 주님 앞에서 연약함 속에서 지었던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내 죄의 문제를 깨끗이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죄사함의 확신과 죄사함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가 먼저 용서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내 문제를, 내 질병을 치료함 받길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 연약한 죄, 내 허물, 내 못난 부분들 오늘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 때문에 또 나의 허물 때문에 내 질병이 다가왔다면, 주님이 주신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또 그냥 젊을 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 육신의 연약함, 그 모습을 살아왔던 모습들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주의 은혜가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걸 바라볼 때 주님이 치료하시고 응답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의자에 앉으면 어떤 기도를 하나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온 연약한 모습, 오늘 하루도 연약한 모습,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도 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어른들한테 또 선배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강단에 앉으면, 하나님의 전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회개의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강단에서 때로는 주의 종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성전에 와도 앉아서 이것저것 기도의 요청만, 간구만 하나님 앞에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은혜의 파이프가 걸림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놈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좋은 것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질병을 치유하셨느냐?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라는 거죠. 함께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구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알았다, 가자. 내가 가서 내 하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도 종이 있고 또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에서 그 먼 거리 뭐하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 먼 거리에 있는 내 하인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감격을 합니까? 그리고 감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8장 13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언제 나았어요? 즉시. 근데 그 즉시가 뭘 한 행동 다음에 그 즉시로 연결이 되어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오늘 말로 선포한다. 내 하인이 나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이전에 태초에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옵소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구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에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만 하면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시고 해와 달을 말씀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 한마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치료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콩고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렇구나, 이 말씀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 받은 것,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폐병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때로는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스스로 외치는 겁니다. 강건할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는 치료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요, 동일하게 사람은 다르지만 말씀은 같아요. 사람은 다르지만, 나는 다르지만,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보내어져서 그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7편 20절 함께 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무엇을 보내었어요? 말씀을 보낸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몸이 뜨거워지고 그 역사로 나를 강건케 되어지는데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나를 치료해 주실 때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치료의 말씀, 여러분 한 구절 이상 특별히 금요 성령대망에 오신 분들은 다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치료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거 하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누가 이긴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왕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진리이라면 내가 나음을 받는 것도 진리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믿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것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도 주님 친히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냥 앞구절 다 뒷구절 다 잊어버려도 그 부분만 알고 그 부분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과 내 삶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시편 107편 20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를 치료하신 오늘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나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내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그 말씀이 파워가 있고 그 말씀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치료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무엇으로 치유하셨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믿음을 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5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주님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에 그 외침, 그 고백,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이 믿음을 선포하셨고 그 믿음으로 명령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주님은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셨다는 거죠.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주님을 목청껏 외쳤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아,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의 고백 속에 바디메오의 믿음을 캐치하셨던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주님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두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또 찬양할 때 그 모습이 주님께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잖아요. 어떤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합격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치료함 받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마음껏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함께 사모함으로 부르짖는 그 작은 몸짓, 작은 눈물 그 하나라도 주님 보실 때,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주님, 내 믿음대로 너에게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고백이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 축복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걸 어떤 사람이 경험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오늘 나 자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주님 마음에 믿음으로 탁 띄어질 때, 그걸 주님 보시고 연약한 속에서 주님이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암덩어리도 연약한 뼈와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역사 오늘 일어납니다. 오늘 기대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냥 기도하지 말자고요. 믿음의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인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병에서 하나님 치료함을 받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강건케 하시는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내 영혼의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2000년 전에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치료하셨던 그 주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할 때 오늘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